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자, 봄이 오는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한 명 한 명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말이 기도지 영적인 실험 또는 전쟁인 것이지요.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으로 감람유를 짜는 기름틀이 있던 곳입니다. 감람유라고 하니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많이 사용하는 이 감람유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제가 사무실에도 이 올리브 나무를 2그루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열매는 맺히지 않는데 아마 언젠가는 맺힐 것 같습니다. 감람 열매를 기름 짜는 틀에 넣고 짜내면 감람유 기름이 나오지요. 이 감람유는 성막에 있는 금 등대에 불을 밝힐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금 등대의 불은 이 떡상을 비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형하는 것으로 이는 로고스의 말씀을 비추어 레마가 되게 하는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문자로 있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우리 속에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실제적인 양식이 된다는 이런 말이지요. 또한 이 감람유는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감람유 곧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감람유를 짜내듯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이런 그림은 구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감람 열매처럼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가 찢겨지고 어겨져 죽고 성령의 기름 곧 진리로 전환되어 나오는 이런 장면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3일길 후에 다시 이삭을 받는 장면이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얍곡강가에서 천사와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그 장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기도한 후 니느웨를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나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3일 금식을 한 후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가므로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이런 장면들이 알고 보면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형이었던 것이지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하나의 멋진 역전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역전 드라마 이야기가 아닌 육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비밀, 새로워지는 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 열매가 감람유로 거듭나는 현장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이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감람 열매는 그 열매 자체로는 그렇게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열매는 아닙니다. 그리스 음식점에 스블라키 플레로 주문하면 같이 나오는 그 샐러드에 몇 개 얹어져 있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저도 그릭 음식을 좋아해서 가끔 먹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근처가 원래 그릭타운인 것 아시죠? 물론 지금은 중국 분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그릭타운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 프랜시스 루이스 블루바드나 200가 노던 쪽에 나가면 지금도 그릭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 열매가 기름틀을 통과하고 나면 사용처가 무궁무진한
감람유, 올리브오일이 되지요. 거룩한 성막에 쓰일 뿐만 아니라 요리하는데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기름터를 통과한 성도와 그러지 않은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사울과 바울처럼 말이지. 사울은 교회의 대적자였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요 전도자처럼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오늘 겟세마네 이 기도를 통해 나는 과연 기름터를 통과한 사람인가, 기름인 존재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열매로만 굴러다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름 짜는 것,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아니면은 뭐 옥수수 기름이나 옛날 어르신들 아주까리 기름이나 이런 기름 짜는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직접 보신 분. 이쪽은 그래도 몇 명인데 이쪽은 완전히 우리 저 황건사님 어르신들이 몇 분 있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저는 저 혼자 떠들다 끝낼까 걱정했습니다. 오늘 매 기름 짜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기름 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소시적 읍내에 기름 짜는 가게가 있어 장날이면 어머니께서 뭐 들깨나 참깨 한 보따리씩 들고 갈 때 저도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참기름을 짤 때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 진한지 모릅니다. 그 옆에서 구경만 해도 옷에 꽃신내가 배겨서 하루 종일 고소했지요. 그때 제 속에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많은 참깨를 갖다 주고 소주병 하나밖에 안 되는 참기름을 가지고 오는지 말이지요. 엄마가 참기름을 얼마나 아끼는지 손톱만큼밖에 안 줘요. 손톱만. 이 비비는데 요만큼 줍니다. 그런데 곧 참기름 요만큼이 들어가도 그 비빔밥의 맛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 아십니까? 요즘에야 다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배가 불러서 참기름 한 숟갈 아니라 두 숟갈을 넣어도 그 차이를 모를 테지만 말이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 담긴 이 복음을 살펴보면서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이 기름 짜는 틀을 통과함으로 성령의 생각, 기름으로 전환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풍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소주병이 아니라 소주 대병 이 좀 성령의 기름 한 병씩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좀 이러고 선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삶의 현장마다 성령의 좀 향기를 풍기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올리브오일처럼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름은 특별히 성령은 녹슬고 삐걱거리는 인간관계에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기름 조금만 넣어도 어떻습니까? 삐걱거림이 없어지고 녹이 사라지고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우리 사이에 있으면 모든 관계들이 풀려지고 성령의 교통을 통해 오해가 아닌 이해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3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섭관을 따라 할 때 섭관이라는 단어가 에도스, 헬라어 에도스인데 이는 섭관, 관습,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섭관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 쉽게 예수님께서 그냥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적용하지요.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자, 우리도 예배하는 습관을 기르자, 우리도 헌금하는 습관을 기르자.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더더욱 기도하는 습관과 같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에토스, 이는 습관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법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갔다는 의미보다는 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 갔다는 이런 말이지. 그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아들 삼기 위해 자기의 독생 성자를 기름 짜는 틀에 넣어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법을 따라 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랑의 법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지요. 바로 율법과 성령의 법, 곧 진리 말이지요. 우리 속에도 이 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는 육의 법과 성령을 쫓는 성령의 법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법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면 이 두 법 중 어떤 법을 따라갔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법, 곧 율법과 성령의 법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기름틀에서 법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지. 좀 더 봅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데려간 제자는 12제자 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산에 오르지 않고 산 아래 어디쯤에 있었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감람산에 오를 때 만찬, 성만찬을 마치고 여기에 올랐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은 만찬 끝나고 설거지하고 있었나요? 뭐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 세 제자를 기도하라고 하고는 자기는 돌 던질 만큼 가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면 얼마나 될까요? 한 30m? 40m? 아마 이진호 집사님은 한 60m 던질걸요? 뭐 100m 던진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성경에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돌 던질 만큼. 여러분, 성경은 그냥 막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단어 하나에도, 문장 하나에도 다 의미를 담아 기록됐지. 여러분의 영적 상상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열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던져진 돌, 많은 무리는 산 아래, 거기서 뽑힌 소수는 산 중간에, 그리고 한 사람만 따로 정상에, 그리고 법이 주어진 곳,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시내산입니다. 오늘 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는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와 연결시키려고 일부러 돌 던질 만큼, 돌이 던져지는 곳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백성들은 시내산 자락에, 70인 장로들은 산 중턱에, 그리고 모세만 홀로 정상에 올라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며 10계명 돌판, 즉 율법을 받습니다. 또한 크게 보면 아브라함이 종과 이삭을 데리고 올랐던 모리아 산이나 에덴 동산도 같은 그림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지. 이것은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 틈을 타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들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들이요,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원래부터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벗은 줄을 모르고 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선악과 곧 법을 받자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벗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계명 돌판 곧 율법이 주어지자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이지.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첫 번째 돌판을 돌을 던져 깨뜨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깨진 돌판의 실체가 뭡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깨져야 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깨어진 호렙산의 반석, 깨어진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다윗의 물맷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 머릿돌, 흰돌, 돌. 성경의 돌, 반석은 전부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며 깨졌던 것이지. 이렇게 첫 번째 돌판이 깨지자 어떻게 되죠? 바로 깨지지 않는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 바로 예수님께서 법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것은 자신이 첫 번째 돌판이 되어 깨짐으로 이 첫 번째 법인 율법을 완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죄, 곧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래야 두 번째 돌판, 곧 깨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니까요. 겟셋만의 기름을 짜는 기름틀, 이 감람 열매가 여겨질 때, 죽을 때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성령이 나오는 그 비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땅에 엎드렸다 또는 땅 흙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면은 거룩하고 무릎 안 꿇고 하면 덜 거룩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것은 반드시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 바로 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첫 번째 돌판과 같은 육신의 생각은 예수와 함께 매일 깨지고 흙으로 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 이거 그냥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배설물 품고 있으면 변비 생깁니다. 예수님처럼 매일 땅에 엎드려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금요 온 가족 영성 집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갔겠습니까? 같이 기도함으로 첫 번째 법,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육신의 법, 욕심, 미움, 시기, 질투, 갖가지 근심들, 이것 해결하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후 제자들 또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자 그들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앉아만 있었을까요? 아이고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이러고 앉아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들의 겟셋만의 동산, 곧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의 이 감람 열매가 깨어지고 으깨져 다시 기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이죠. 이 속에 기름이 있으니 그들 가운데 복음의 불이 밝게 타오르고 그 어두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불로, 빛으로 그 시대를 밝혔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교회로 모여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흉흉한 소리가 들려오고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자꾸 이것저것이 가로막는 이때, 여러분 안 된다고 앉아만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겟셋만의 동산에 오를 때이지. 42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잔을 옮겨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15장 5절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이 전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으로, 이 포도주는 피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이 부어진다는 말은 바로 전제를 붓는 것과 같은 의미로 죽음을 말하지요.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칫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고, 그래서 고난이나 죽음에 대해 자유로웠을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람 열매가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가 어겨져야만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척척 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 겟셋만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의 고통의 크기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큼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사람이 요즘에 너무 우리 생각들이 나태해 지나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믿습니다만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착각 속에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다 쓰셨네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뭐 그렇다고 눈 빼고 막 손목 자르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국으로의 여행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과의 싸움임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나도 욥도 그리고 에스더도 결국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승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다 졸고 있네요. 그렇다고 예수님 혼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했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이 시대 천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시오.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참교회 공동체에 속한 각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권면하며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그것을 우리 금요일 때 배웠죠?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함께 해가는 이 지체, 서로에게 천사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참교회 공동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골방 기도와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 말입니다.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매일 예수님이 통과하신 이러한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를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통과함으로 내 뜻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사랑 안에 가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서 애쓰고 힘쓰고 애써 할 때 힘쓰다라는 이 단어 아고니아는 목숨을 걸고 씨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사투의 현장 하면 야곱의 야복 강가 씨름을 빼놓을 수 없지요. 바로 움켜쥐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야곱이 죽고 하나님의 지팡이 없이는, 지팡이 곧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로 거듭난 그 현장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브라함, 요나, 에스더 왕비 전부 예수님의 겟셋만의 동산 이 기도를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가운데 제자들에게 3번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3일길,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3일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 여러분은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3일길을 걷고 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헐구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헐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이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었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땀을 흘리듯 피를 흘림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 양식이 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말이지. 지난번 공부했듯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내려진 저주의 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제는 저주가 아닌 영생의 복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땀 흘림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갑지불이었던 것이지. 45절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 후에 일어났다는 말은 흙과 같이 무릎 꿇고 흙이 되었던 예수에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활을, 그리고 제자들을 깨웠다는 말은 부활 후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들을 다시 찾는, 깨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지. 저도 예전에 기름 짤 때 옆에서 보면은 참 오래 걸립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야 뭐 금방 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기름 나오기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오래 기다리면은 기름이 이만큼 넣는데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열흘 동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못을 보면서 다락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그들 가운데 성령이, 기름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이 그들 속에 충만해지자 이제는 그들 가운데 빛이 활활 불이 타오르면서 어둠을 뚫고 막힌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지.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란 말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항상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란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본이 있습니다. 마치 감람 열매가 기름 짜는 틀에 들어가 깨지고 으깨어져 감람유가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성령 충만 또한 이 과정을 거쳐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두려움과 근심, 미움과 원망이라는 육신의 생각이 자꾸 몰려옵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겟셋만의 동산, 곧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 속에 가득, 기름이 있어야 불이 탈 것 아닙니까? 기름이 있어야 이 빛을 비춤으로 요즘같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길을 인도하는 이런 생명의 등대로 사는 작은 예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기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지, 아니면 마치 꺼져가는 심지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르신 겟셋만의 동산 매일매일 오름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